제가 늘 요즘에 말씀드리는 게 기도는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자리다라고 얘기해요. 그 기도하는 삶의 특징은 또 기도하는 삶의 자리는 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자녀를 키우다가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속상하죠. 우리는 그 안에서 또 넘어지죠. 여러분 그럴 때 다시 시선을 좀 바꿔보세요. 자녀를 보면서 나의 부모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참 저에게 잘 해주셨구나,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목회를 하다가도 보면 이전에 담임 목사님들께서 부교육자인 저를 참 많이 참아주셨구나. 이 지금 내게 있는 일들이 부정적이라고 느껴지는 그 시선을 떼고 하나님 앞에 있다 보면 우리는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전에 많은 성도들이 또 연약한 또 이제 성장하는 목회자를 잘 참아 주었구나. 그래서 어떠한 자리든 다시 돌아보면 그 자리가 은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때 그분들이 다 나를 품어 주셨구나.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 돌보며 또한 우리의 연약한 삶을 보면서 이전에 우리가 연약했을 때 나를 그렇게 바라봐주고 품어줬던 은혜들을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에스더서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별과 같이 사용하시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별입니다. 하나님이 별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보이지 않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두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그 곳곳마다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시작할 때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에스더를 다시 왕으로 뽑기 전까지 4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4년 동안 이 왕은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전쟁에도 참여합니다.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나아갔다가 패하고 돌아와요. 4년이 지나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 또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생각하다는 표현이 후회하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술 먹고 감정에 치우쳐서 그 아내를 폐위시켰던 일, 근데 그것이 조서를 내렸단 말이에요. 이미 법이 되어버린 그 말 때문에, 그 아내를 폐위시킨 일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어요. 후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 결정한 모든 자리의 끝이 이와 같아요. 특별히 술김에 내 감정 때문에 내린 자리들, 그때만 잘 넘어갔더라면 삶의 자리에 훨씬 수월할 일들이 많았을 텐데,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순간 하나님을 놓친 그 순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후회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또 바로 눈치를 챈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이죠. 왕의 측근 신하들이 이제 왕이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자, 그런데 또 그들은요,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이제 새로 왕비를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아름다운 여자, 아리따운 처녀. 이 아리따운 처녀라는 말이 2절과 3절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또 4절에서도요,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볼 때 다시 보세요. 세상은 다시 여러분 드는 거예요. 야, 네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좋은 거야. 네가 맞아. 네 삶인데 네가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계속해서 다가오는 유혹이 뭔지 아세요? 이 자식은 네 자식이야. 이 직장은 네가 한 거잖아. 이 사업도 네 거잖아.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궁극적인 존재가 누구냐? 바로 나예요. 다른 것도 아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 하나님이 없고 다 내가 결정하는 거. 그 하루 주신 삶도 내가 해석하는 거.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된 죄의 시작입니다. 측근들이 와서 왕을 또 마치 뱀이 하와를 꼬시듯이 왕이 보기에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 그 세상의 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세상 하나님을 놓친 자리에서요, 세상의 유혹은 그렇게 달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찰나에 이 이야기가 전환돼요. 5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모르드게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베냐민 자손이에요. 기스의 종손이고 신무의 손자고 야일의 아들입니다. 베냐민 자손이라는 걸 여러분이 내일까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일 모레까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이다. 근데 그가 하닷사라고 하는 어린 조카를, 부모를 잃은 어린 조카를 키웠어요. 원래는 모르드게가 이제 그 자기의 그 형제겠죠. 형제와 같이 있다가 형제가 죽은 거죠. 그래서 그 딸인 하닷사, 이 하닷사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를 자기가 양육했어요. 7절에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라고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의 삼촌이죠. 삼촌의 딸인 하닷사를 이 모르드게가 양육했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여러분 보세요. 아리따운 처녀라. 왜 이 표현을 써요? 지금 왕비의 조건에 딱 맞는 여인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조건이 됐다. 그리고 8절부터는 이제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모든 여자를 다 사로잡아가요. 징집대에 갑니다. 특별히 이게 여기 지금 모르드게가 있었던 곳이 이 수산성에 있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여러분 눈에 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끌려간 거예요. 모르드게가 네가 왕비가 되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처녀들은 다 끌려갔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에게 주시는 은혜. 원래 3절에 보면 궁녀를 주관한 내 세계의 손에 맡겨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고, 이 지금 모든 자리를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손에서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헤게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헤게가 특별하게 그냥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직장 생활하거나 어느 공동체에 있다 보면 내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나에게 굉장히 관대하고 다른 사람과 좀 더 다르게 나에게 대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죠. 이런 믿음의 눈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인 줄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죠. 특별한 대접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다 보면 몸을 정결케 하는 그 용품들과 일용품을 다른 처녀들보다도 빨리 주고, 특별히 또 에스더에게는 7 궁녀들을 시중 들게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끌려갈 때 에스더에게 말한 게 있습니다. 10절이죠.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끌려오고 나서, 사실 성경에서는 그가 6절에 보면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시간적으로 보면 모르드게가 사로잡힌 게 아니라 모르드게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 때에 끌려온 거죠. 그 아버지 때에 끌려와서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는 거의 그 땅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느 민족인지 잘 몰라. 왜 특별히 페르시아가 여러 민족이 이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미국인이라고 해서 흑인도 미국인이 있고 백인도 있고 동양인도 미국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인이라고 하면 모르는 거죠. 자기 에스더에게 절대 너는 유다의 민족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일단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유다 민족은요, 가는 곳마다 참 장사를 잘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똑똑해요.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웠던 민족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이 다른 민족보다 좀 탁월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돈을 잘 벌었습니다. 시기의 대상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페르시아 안에서는 또 때로는 많은 자리에서, 왜요? 특별히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부터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 왕까지 다니엘이 거의 총리 자리에서 통치자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 페르시아 또 그 지역 사람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유대인인 것은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끌려간 처녀들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었는데 13절 14절이에요.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에 돌아와서 비빈을 주가가는 듯이 사하스가스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의 1년 동안을 이렇게 기간이 진행되면서 여인들이 들어와서 왕과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에 다음날 왕이 별로다, 다시 찾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는 왕에게 나아갈 수 없는, 후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좀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죠. 결혼도 못하고 그저 후궁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비참한 조건 속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의 힘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리는 다 경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도 자칫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경쟁 속에 살아가고, 경쟁에 치서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의 가족이 죽고, 여러분의 자녀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끝은요, 여러분이 세상의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의 것이 더 크면 그 자리는 죽음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담아내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영적인 그 분량을 크게 늘려놓고 세상이 담겨져야 그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모든 문제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자리에 딱 담아내서 하나님보다 더 나아가지 않게,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자녀를 향한 자리도, 남편과 아내를 향한 자리도 믿음으로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다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에스더가 이제 나아갈 때가 됐어요. 에스더가 나아갈 때가 되자,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나아간 줄 아세요? 15절에 보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자, 궁녀를 주관한 내 세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이것도 은혜죠. 다른 여자들은 왕에게 나아갈 때 막 여러 가지로 치장을 하고 좀 더 뭘 달라고, 뭐 향수를 달라고 하는 애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뭐 왕을 꼬시기 위해서 왕을 막 정말 어떻게든 나의 남자로 만들기 위해서 막 필요한 것을 다 얘기하면 주거든요. 그런 것들 다 가지고 나아가는데 에스더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냥 정해진 것, 그것만 가지고도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 자녀, 여러분 내게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할 수 있고 비교하다 상처받을 수 있지만, 이 정한 것이 가장 좋은 곳으로 여기며 나아갈 때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생각을 하면, 특별히 믿음 안에서도, 여러분이 부디 말씀드리는데요, 교회 안에서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상처받지 마세요. 내가 없는 걸, 세상에서도 넘어지는 건 그렇다 쳐요. 근데 교회 안에 와서도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 가정에 있고 우리 집이 없는 걸 보다가 쓸데없는 걸로 상처받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옆집 성도는 옆집 성도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거든요. 하나님을 놓치면 자꾸 비교해요. 옆집 권사는 뭐 아들이 저 잘 되고, 옆집 뭐 집사님은 뭐 남편이 뭐 잘 되고, 근데 나는 아니니까 맨날 모일 때마다 막 얘기할 게 뭐, 나는 뭐 계속 남편 욕하고 있는데 막 옆에 있는 사람은 자꾸 남편 자랑만 하고 있고, 여기는 계속 올 때마다 나는 자식 속성 있는 것밖에 이야기할 게 없는데 여기는 자꾸 자식 자랑,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도 못 나와요.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때문에 못 나오고 뭐 자기의 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비교하다가 세상의 것 닮아내다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세요. 내게 정한 것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오늘 하루도요 비교하다 무너지지 마세요. 내게 주신 것은 우리로 감당하라고 주신 자리예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주시고 왜 전 주시지 않았어요? 야, 너는 이것만 있어도 충분히 잘 살릴 수 있는 아이야. 나 너 믿어. 네 믿음으로 너는 이 자리를 기쁘고 감사로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며 주신 자리,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면 넉넉히 누릴 수 있는 자리, 넉넉히 사랑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꾸 교회 안에서도 물론 세상 자랑하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분들의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그분들이 아직까지는 배려하는 자리에서 그러지 못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건 믿음의 문제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 믿음대로 있건 없건 주님만 바라보며 또 낫건 낫지 않건 주님만 바라보며 여러분 살아낼 때 여러분 세상 사람도 여러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없을 때 피하고 없는 것 때문에 움츠러들고 선포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나 없어. 없는데면 어떡해. 없다고 또 너무 또 없다고 막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여러분 편안한 마음 가지시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아갈 때 사랑받는 거예요. 결국 17절에 보세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또 왕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 감사로 받으며 성실하게 받으며 충실하게 받으며 여러분 그리고 나아가는 자리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여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부모가 죽었는데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자기를 양육하고 여러분 또 막 끌려서 갔더니 내시 회개의 눈에 가장 좋게 여김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꾸미지 않아도 왕이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서 왕의 선택, 사랑받는 여자가 되는 것. 하나님이란 단어는 어느 곳에도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비교할 게 많죠. 오늘도 여전히 내 삶을 이게 없고 저게 없고 해서 또 이거 빼앗아가 가신 것 같고 이것도 가져가신 것 같아서 무너진 자리가 많죠.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시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여기저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오신 것만 해도 은혜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새벽을 깨워서 이 생수양교회 이 새벽에 함께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모든 자리마다 여러분의 결핍과 여러분의 연약함을 그대로 붙드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놓치지 말고 것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오늘 에스더와 같이 자기 민족을 구해내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왕은 가는 곳마다 정하는 곳마다 다 사람을 죽여야 돼요. 세상의 것을 붙들면 붙들수록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것이 죽어나가요. 그러나 은혜를 붙들면 붙들수록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번 한 주가 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은혜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 귀한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참 은혜가 많은데 하나님 자꾸 우리가 세상을 보다가 세상을 부러워하다가 그네의 모든 자리를 놓치고 맙니다. 이 새벽에도 여전히 무거운 마음으로 나와왔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한 행하시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루, 귀한 한 주를 감당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때